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요거를 일단은 우리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화면에 나온 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서로 먼저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흥정역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재산을 다 바쳐서 구제도 하고 또 좋은 일에 많이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어떤 그런 헌신, 사랑이 없는 어떤 섬김, 이런 것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순간 유익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개역 한글로 바꿔보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덩어리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뭐예요?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운 하나님, 무슨 막 인과응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그냥 벌 주는, 그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식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가려져 있었어요. 사랑도 표현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신약시대예요. 더욱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 율법의 가장 본질이 뭐예요? 율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이거 주셨으니까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율법 10계명을 640 몇 가지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이렇게 해야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그러한 범위를 더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율법은 자꾸 어떤 지키려고 준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 애쓰고 힘쓰고, 그러니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은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9절.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만이 이 율법의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율법이 마침이 이르느냐?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서 나는 이렇게 잘 지킨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로마서 13장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을 짓느냐? 사랑으로 이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 안에 가장 녹아있는 이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법을 지키라고 준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 법에 더 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그래, 이거 지켜야 돼. 왜? 이걸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는 거니까 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것을 대입해버리면 내가 그것을 막 지키려고 막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일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늠하지 말래, 이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함부로 살인할 수가 있고 가늠할 수 있고 도둑 그 사람 거를 내가 훔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사랑이 빠져 있으니까 저걸 막 안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탐나니까 가요. 그래서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신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심지어는 다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인류가 죽어가는 그 인류들에게 구원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과정, 험난한 그 과정을 겪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들림 받으셨고 높임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엄청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그분에게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갔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보니까 고통이 있어요. 내가 보고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내가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심지어는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핍박과 압박이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그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상. 보상이 뭐예요? 예? 거기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익. 어떤 유익일까? 어떤 유익일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영광. 네.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담에게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이 뭐예요? 이 가죽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이것이 뭘 얘기해요? 앞으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 했죠. 그 제사의 예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창세기 범죄하자마자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창조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낳고서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겠죠. 그렇죠? 아이가 굉장히 힘들겠죠. 왜?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아이 낳기 몇 달 전부터 아이의 입을 옷도 준비하고 포대기도 준비하고, 그죠? 기저귀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딱 태어나는 순간 이쁜 옷도 입히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필요하구나 그때 해 만들고 이거 필요하나 달도 만들어주고 물 필요하네 너 이거 얼마나 불편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딱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특별히 범죄한 이후에 사단의 그러한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싸나워지고 사람들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놓여있는 그 사랑을 캐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베푸셔서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신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은 구약의 그 당시 2000년 전의 하나님, 4000년 전의 하나님은 다르신 분인가요?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셨어요. 아멘. 그 사랑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변질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확 다가올 수 있게 된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하면 막 징계하려 하는 것이 미워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욥기 5장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혼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아멘. 잠언서 3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야. 3장 12절 거꾸로 됐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래서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 훈계해야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차별금지는, 자, 집에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설거지는 대부분 누가 해요? 설거지 누가 해요? 딸들이 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해야지. 대부분이 딸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요즘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딸이, 야, 네가 설거지 하는 거, 집안에서 집안일을 네가 더 많이 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낀다고 생각이 되면 법을, 그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가르쳐요, 지금 학교에서.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얘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의 위헌이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걸 대결 구도라고 해요. 부모와 자식이 대결이에요, 대결. 이게 마르크스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사장과 사원, 대결 구도예요. 선생과 학생, 대결 구도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요즘 이런 것이 있어요. 학생들은 자기를 공부를 침해당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학습. 그래서 내가 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싫다고 내가 딴짓해도 선생님이 말을 못해요. 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학교가 선생이 필요합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지금 동성애 한다고 뭐라고 안 해요. 나쁜 거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소수를 보호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동성애가 불법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동성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저 가야 돼요. 저 감옥 가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근데 세상 마지막 시대는 어느 때와 같다고? 롯의 때와 같다고. 롯의 때는 어떤 거예요? 동성애가 아주 극에 달한 시대예요. 아, 이게 자꾸 이런 짓 하는 것은 때가 거의 끝나갈 때 됐구나.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래서 지난주에 뭐를 하라고요? 시대를 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어느 시대로 가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요. 시대의 흐름을 했더니 열심히 인터넷만 보고 그 유튜브나 보고 그렇게 시대를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딱 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롯의 때와 같다네? 그럼 롯의 때가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럼 구약을 또 찾아봐서 구약의 이러한 흐름을 읽고 그럼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돼? 그런데 롯의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 버렸어. 심판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과연 나는 의인인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맨 치고 싸우고 박치기 하는 거.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것에는 세상 것만 보고서는 시대를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 드라마가 지금 잘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 퇴폐 아니에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이런 것이 자꾸 더 많이 나온다?
이게 왜 자꾸 이런 형상이 일어나는가?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을 어떤 하나님께서 막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거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으로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되느냐?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함정형으로 바꿔봐라. 자, 보세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뭐에 속한?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본질이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성품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인간의 본성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것이 자아예요. 옛 자아. 옛 자아는 죽었어요. 십자가 이미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자아 죽이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죽이지 마세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본성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대체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이제는 그 본성을 따라서 생활해야죠. 근데 그 본성을 가졌음에도 내가 이것이 인식되지 않고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여전히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영이에요. 영.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걸 우리 개역 한글로 바꿔봐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아예 그냥 쏟아 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사랑이 철철 넘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넘치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주려고 하니까 안 주는 거 선택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놓고 2년간을 기도했대요. 근데 사랑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사랑을 안 했대. 그리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 딱 4주 만에 집사님 사랑 넘쳐. 그랬더니 저 사랑이 없는데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5장 5절을 읽게 했어요. 그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내가 사랑이 나한테 부어져 버렸네. 그때부터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2학년 담임을 했대요. 그 시골 학교는 다 어디에 코르게도 있잖아요. 잘 사는 집은 좀 잘 입을 깨고 못 사는 사람은 조금 허름하게 입고 또 세수도 못하고 머리가 흥크러진 아이들.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들을 안았대요. 그냥 무조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옷 잘 입은 놈, 옷 잘 못 입은 놈 상관하지 않고, 머리 세수 안 하고 온 놈 상관하지 않고 다 안아줬대요. 그 안아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이 아이들이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다 녹아져 버렸어요. 옆반 담임 선생님이 그런데요.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 선생님이 담임하는 그 아이들은 우리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칠판에다가 가장 속색이는 애를, 말 안 듣는 애 이름을 써놨는데 그 아이가 가장 잘 아는 아이, 착한 아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전도가 돼요. 선생님 주일날 뭐해요? 일요일날 뭐해요? 나 교회 가지. 어느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 나가요? 몇 시에 가세요? 몇 시에? 자기가 그럼 저도 그때 기다릴게 같이 가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니, 메말랐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는 사랑을 하나님 주실 때까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졌어요. 우리 본성 자체도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부어줬다. 아, 나는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안으세요.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표현해주세요. 아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거기는 더 이상 진 자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최고의 절정에 표현되어졌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많다? 뒷다 많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라고. 사랑합니다. 저 사랑 적을까요? 많을까요? 제가 사랑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목소리가 많아요. 이게 뭐야?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본다. 여러분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얼만큼 많아요? 하늘만큼이요. 애들이 표현했다고요? 할 만큼, 땅만큼. 그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인데 뭐 이렇게 나 60 좀 넘었다고 이렇게 뭐 창피하게. 네, 여러분 사랑이 많아요. 네,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은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11절 마지막 읽자.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 당연하다. 14장 17절 읽어보자.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니라.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보세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심판날에 뭐 한다고요? 담대함이 생겨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 예,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공포를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두려워하는 순간 사단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내가 사랑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랑으로 행하면은요, 두려운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서 16장 14절,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돼. 여러분 주일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는 우리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도맡아서 해요. 근데 설거지하면서 에이씨,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 보상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일날 막 어디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접을 해야 돼.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막 예를 들어서 할 때 이 날 뜨거운데 꼭 목사님 하필 이 뜨거운 날 내가 이런 불평하면은 보상이 있다 없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랑, 이 세미나가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이런 세미나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익을 주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마음으로, 그런지 내가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밥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남을 도와줄 때, 남 어떤 일을 할 때, 굳은 일을, 순서를 맞다 보니까 내가 가장 굳은 일 같아.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가장 굳은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참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설거지를, 내가 이거 해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으로 하셔야 돼. 아멘? 근데 그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즐겁고 기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자. 아멘?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 주일날 밥하느라고 매주마다 스트레스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은 뭐 먹일까?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뭐 먹어? 우리 이번 주에 뭐 먹을까요? 제가 메뉴를 정해요. 오늘은 뭘 먹자. 그래서 오늘은 떡국 먹자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새우볶음밥 해서 먹자. 맛있겠죠? 다음 주에 와야 돼? 새우볶음밥 먹으러? 내 사랑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 사랑이죠. 요즘 불법 많죠? 불법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뭐냐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난 믿습니다 하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 믿음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흉악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볼 때에 범죄한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어떤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예요. 모두. 다 용서하십시오. 아멘. 예, 다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자 보세요. 이거 우리 대계명으로 주신 거죠.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자 보세요. 수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첫째 되는 거예요. 자 또 39절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나타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죠. 여러분,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 몸이 조금 나 오늘은 좀 불편해. 그럼 사랑 안 해야 돼. 그죠? 아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이 불편하면 안 하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둘째 계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몸이 아프건 내가 더 힘들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계명.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전에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품어 안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계명을 좀 이해하시고 이 계명을 따라서 새 계명을 여러분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 이거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나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원수 있나요? 사랑하십시오. 왜?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사랑 덩어리니까. 여러분 사랑 덩어리예요? 네? 아멘 소리 작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면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모두를 사랑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아멘? 그분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쥐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하고 그가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시고요. 주보에 나와 맨 밑에 여기에 사랑의 결과에 대한 것은 여러분 찾아서 보십시오. 아멘? 네, 찾아서 보십시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 덩어리다. 나는 사랑으로 충만하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